여호수아 2장 말씀, 여러분 주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빛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광야 40년을 건너와서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 끝에는 지중해죠. 지중해가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다. 가나안 땅에 봤을 때는 요단강은 동쪽이고 지중해는 서쪽이다.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범하기 전에 가나안 땅 가장 첫 골목에 있는 특별히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내죠. 군사 작전에서 이건 특별한 게 없죠. 군사 작전에서 적을 침입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적의 동태를, 적의 전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2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적을 알기를 원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어떤 명제적으로 진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 방법 ABC 이런 건 없어요.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사례 1, 2, 3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 또는 예화나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와 사건과 또는 예화와 비유, 근데 스토리는 실화예요. 또 예화와 비유는 실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진리가 있을 뿐이지. 자, 오늘 본문은 진짜 일어난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자, 눈이라는 분은 여호수아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시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지역이에요.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어느 땅? 가나안 땅과 여리고는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땅이죠. 처음 입구에 있는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은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있으면 성벽에는 이 집들이, 성벽에 지어진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창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성벽이 있으면 성벽이 창문이야.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도시들은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가 많았어요.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게 침입이 거의 불가능한 성이었는데 낮에는 성문을 열어놓겠죠. 왜? 낮에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교역이 있어야 되니까 밤에는 성문을 닫아놓습니다. 왜? 밤에는 적이 안 보이잖아요. 낮에는 파수대에 올라가면은 멀리 적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성문을 닫을 시간이 있지만은 적이 침입하기 전에 밤에는 적이 언제, 눈에 안 보이는 사이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놓겠죠. 그러니까 저녁에 성문을 닫고 아침에 열어요. 근데 2사람을 스파이로 보냈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유숙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은 여인숙을 운영했겠구나.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집의 호주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의 이름을 붙이고 누구 집에 들어갔더라 집이 돼야 되죠. 근데 라합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남자 호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합의 집이라고 말하느냐? 라합이 생계를 책임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제적인 호주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숙박과 생계형, 오늘날 말하면 생계형 성매매를 통해서. 왜?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데 기생이 아니고요. 기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옛날에 기생이라는 말을 쓰죠. 요즘엔 창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prostitute. 라합은 창녀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성매매를 겸한 숙박업소를 운영했던 여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명의 스파이가 침입을 이게 와가지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이 2명의 스파이를 목격했어요. 행색이 다르고 의심이 되어서 왕에게 고했습니다. 보면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들어온 줄 모른다는 것은 2사람이었는데 2사람이 확실히 모른다는 것은 몇 명이 들어간지는 확실히 모르는, 그러니까 2명이 가는데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짐작이 되는, 그래서 리포트를 그렇게 했겠죠.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어왔다. 어디로 들어왔다?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군사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라합에게 보내서 야, 니네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끌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3절에. 근데 그 여인이 2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스라엘의 스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이건 반역죄죠. 그러니까 일족이 몰살당하는 죄죠.
자, 라합은 이미 두 사람을 숨겼어요.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지붕에 이끌고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라는 것은 벽짓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짓단, 벽짓단 그 아래 숨겼어요. 지붕에 숨겼어. 그러니까 집안에 없어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미 라합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의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이미 스파이들을 숨기고 스파이를 잡으러 온 왕의 부하들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들이 왔었으나 나갔다,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민족을 향한 배신이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완용이 비슷한 존재죠. 민족을 향한 배신이고, 그다음에 목숨을 건 도박이죠. 왜? 아니 스파이를 숨겨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왕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식구도 다 죽어야 돼. 이거는 이 국가의 존립에 관계된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옛날의 고대법에 따르면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친족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사람들을 따돌립니다. 5절에 오시면은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지금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나갔다. 난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그들을 잡으려면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이미 저녁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믿은 멍청한 왕의 부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요단 나루터는 뭐예요?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나루터,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왔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편이 있으니까 요단강 서쪽편으로 배를 타고 넘어왔겠죠. 그러니까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갔으니까 발견했겠습니까? 못했죠. 당연히 지금 라합 집에 숨어 있는데. 그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라합은 왜 이 목숨을 건 도박을 했겠는가? 여러분, 발각되면 죽을 건데 왜 목숨을 건 도박을 했나? 그 이유가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여기서만 그들은 스파이를 말합니다. 지금 밤이 되어서 스파이를 쫓던 사람들은 지금 성문 밖으로 나아갔고, 밤이 되어서 지금 지붕에 올라갔어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미 우리는 너희들의 소문을 다 듣고 지금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해요. 심히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금 두려우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좀 더 두려우면 마음이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두려우면 마음이 녹아요. 왜? 극심한 두려움과 극심한 절망, 극심한 두려움이지만 속수무책,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 지금 이스라엘이 왔는데 우리는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놓은 일을, 이게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이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전달되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민족이 온다.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으로 이끌어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이미 40년 동안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요단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쪽이죠.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믿겠는데 뭐 요단강이 갈라진 거 이런 거 못 믿겠다는 사람 있죠. 그런 기적은 좀 잘 못 믿겠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게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남녀노소를 다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하죠. 11절 중반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유일신이 없었어요. 한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살려줬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 너희도 우리를 살려다오. 나와 우리 식구를 살려다오. 여기서 네 가지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치실 것이다. 왜? 우상 숭배자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우글우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상 숭배가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시에. 왜? 진정한 신이 있는데 잡신을 섬기고 있어. 이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 라합이 그냥 하나님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싶다. 마치 룻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길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갈망.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침입으로부터 목숨을 살리겠다, 목숨을 건지겠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더 넘어서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내세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닙니까? 요즘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세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멍청한 사람들이.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내세는 반드시 존재하고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의 문제이지, 신은 반드시 존재하고 내세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현재 목숨을 건질 것을 넘어서 하늘과 땅, 하늘이라는 것은 내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알므로써 구원받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 얼마나 추정되는지 모르지만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스파이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18절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스파이들에게 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이들을 피신시키는데 이 붉은 줄을 매라. 이 붉은 줄, 그러니까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줄을 매면,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매였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안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네 부모와 형제와 모든 식구들을 그 집안에 그냥 넣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를 전멸시킬 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칠 때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리라.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리라. 비슷한 내용이죠. 하지만 너희가 이 일을 누설하면 20절에 우리가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되 21절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다 멸망할 때 라합의 집안에 있는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은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라합의 하나님이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라합은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은 죄가 아닙니까? 라합은 민족을 반역하고 자기 나라를 반역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가 없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죄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고 심지어 거짓말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라합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 계층인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산파 2명을, 그러니까 이 조리원이죠, 그죠? 뭡니까? 애 날 때 도와주는 조산원, 그죠? 조산원 2명에게 명령을 하죠. 애가 태어났을 때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는 살려라. 여자는 살렸다가 무슨 뭐 종으로 쓰든 뭐 첩으로 쓰든 쓸 수 있는데 남자는 다 죽여라. 왜? 이 라인이 남자로 가니까 남자를 다 죽여서 인구 감축을 시도했는데 이 산파들이 이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가보니까 애굽 여자와 달리 힘이 좋아가지고 가니까 벌써 애를 다 낳아버렸어. 못 죽이겠어. 그러니까 죽일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상을 주고 집안을 흥하게 해요. 아주 복을 내려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은 일반적으로는 죄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짓말은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절에 썼는데 10여 년 전에 중국의 공안당국에서 선교사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추방하고 또는 죽였어요. 사형시켰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 집에 선교사 부부를 숨겨놨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집에 선교사 부부 숨어있지 않아? 무슨 말하는 거? 우리 집 없어. 이렇게. 그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한 많은 거짓말은 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은, 거짓말보다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리고 사람이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죽었어.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라합이라는 창녀가 살아남았어.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리고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안에 착한 사람이 있겠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는 사람, 점잖은 사람, 매너 좋은 사람, 여리고 안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가 살아남았어.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 보니까 사람이 좀 마음이 좀 괜찮아. 저 사람은 삶이 막 개망난이야.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그게 거꾸로야. 창녀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목숨을 건진 것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라합이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창녀의 삶을 청산하고 살몬이라는 남자랑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에요. 룻기에 나온 룻의 남편.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야. 그리고 예수의 조상이야. 구원받았어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민폐 아끼지는 사람이 아니라 창녀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 성경에서 라합을 부를 때 다윗은 다윗 또는 룻은 룻 이렇게 말하는데, 라합은 항상 호칭이 따라다녀요. 앞에 기생 라합, 오늘 말하면 창녀 라합, 이렇게 호칭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이 선생님, 김 사장님 호칭이 있죠. 라합은 항상 창녀라는 호칭이 따라다녀요. 왜 해필 라합은 창녀라고 계속 부를까? 창녀니까 창녀라고 부르지. 아니, 좋은 타이틀이면 계속 불러도 좋은데 그냥 창녀 생활 청산했으면 이제 그만 불러도 안 돼. 근데 계속 기생라합, 창녀라합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 여러분, 창녀는 뭐죠?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창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전 창녀가 있어요. 신전 창녀는 무엇입니까? 이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뒤풀이로 거기서 매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어. 그 다음에 라합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러니까 숙박업과 성매매업을 같이 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패자야, 소외자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종교적으로는 파탄자예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녀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말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기독교인도 은연중에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만 하네 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실만 하네,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고 얼핏 보기에, 아니 라합이 원인 제공을 했잖아. 구원이라는 결과를 향한 원인 제공을 했잖아. 스파이를 숨겨줬잖아. 그러니까 미리 분위기 파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구원이 주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다 멸망시킬 것은 여리고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라합의 이 증언에 따르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재빠르게 발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라합밖에 없었을까? 왜 스파이더는 하필 착한 사람 집 또는 분별력 있는 사람 집,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창녀 집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향한 그 길에 절대로 인간이 원인 제공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결과로 구원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구원을 받았다면, 즉각적이든 점증적이든 나중이든 간에 언젠가는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라합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5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미암다는 것은 뭐예요?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똑똑해서, 라합이 분별력이 있어서, 라합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라합이 스파이를 숨겨서 라합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와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preceding grace가 있었기 때문에, 선행하시는 은혜가 라합으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건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매너 좋은 사람들, 남에게 해안 끼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라합을 택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의롭게 사는 사람을 택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말씀 있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고 예정했다. 무엇으로 예정했습니까? 구원으로 예정했다. 이 구원으로 택함과 예정이 라합에게 적용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누가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원인 제공자 같아. 내가 교회를 나갔어, 내가 성경을 읽었어, 내가 복음을 들었어, 내가 영접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모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만들어냈으면 내가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악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악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몹쓸 사람들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요, 요즘 보면은요, 이 교회가 참 웃긴 게요, 교회가 하는 적당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당신들은 괜찮은 사람이 되었고 그래도 비교적 세상보다는 나은 사람들이고, 천만의 말씀. 라합은 여리고의 평균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평균이 되거나 평균을 넘거나 평균이 안 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균이 안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보시면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 쭉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안 괜찮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 남자 말고 여자가 이름 몇 명이 나와요?
몇 명 나와요? 어우, 맞추신 분이 계시네. 5명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그죠? 마리아는 경제적 약자예요. 가난한 여자였어요. 룻은 모함 여자야.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여자야.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여러분 족보에는요. 여러분 족보 집에 족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족보에는 좋은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족보에는 부끄러운 이야기,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기록 안 돼 있고 족보는 조작된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족보에 우리 멧돼지 할머니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뭐 제3국 사람이어서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저기 이 만주에 오랑캐 피가 섞여서 이런 족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족보는. 그런 건 안 쓰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말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옛날의 법에 따라 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동생에게 재가할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재가를 시켰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 유다가 생각할 때 이 며느리가 아들 다 잡아먹겠네. 하나 남은 셋째 아들까지 주면 아들 다 잡아먹겠네. 그래가지고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유다가 다말을 보내버려요.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감이죠. 아니 미쳤어? 아들 둘 잡아먹은 여자가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랑 애를 낳았어. 그게 예수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그게 시초예요.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아니 인간의 족보도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돼. 밧세바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랑 간통해가지고 애를 뱄어. 그래가지고 그 알리바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왕이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살하든지 뭐 왕을 죽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든지. 어머나. 그리고 애를 낳고 버젓이 살았어요. 솔로몬 아닙니까? 며느리랑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랑 또 하나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그걸 알리바이 조성하려고 살인한 그런 사람이 들어있고요. 다윗왕. 이런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이 이렇게 극적으로 망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실제 모습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괴리의 모습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은연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진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매너가 더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성실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돈 더 많이 벌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어때?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의로움을 자기의 보루로 삼아가는 사람들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의로움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결과가 돼요. 비교하시려고 하거든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옳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옳은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일부분이겠죠. 우리 삶 가운데 정당성이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정당성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망가졌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죽일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천만의 말씀. 내가 죄인이라서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다 망가졌는데 안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창녀로 계속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라합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았겠죠.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망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 라합의 스토리는 사실 없어도 돼. 그죠? 1장에 요단강의 동편에 진친 여호수아가 2명의 스파이를 보내고 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침입하면 돼. 근데 라합의 이야기가 굳이 왜 들어갔나? 왜 들어갔습니까? 성경이 왜 쓰여졌나 생각해요.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라합의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누굴 구원하시나?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다 멸살시켜야 되는데 한 집만 살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집만 살려줘야 돼. 한 사람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기준을 정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 누굴 살렸어요? 창녀를 살렸어요. 창녀를.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때때로 괴롭죠. 여러분 죄성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안 괴로우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직 기독교를 알아가는 입장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이제 술, 담배부터 끊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술, 담배 끊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술, 담배 끊는 게 뭐 기독교인의 무슨 특별한 증거인 것 같은데, 물론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길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격을 요구해요.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라. 모든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고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행평가를 하겠다. 그 수행평가의 점수에 따라 가지고 네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가톨릭, 불교 다 똑같아. 기독교는 뭐예요? 딱 한 가지 자격만 갖추면 돼. 기독교인이 되려면 죄인이어야 돼. 기독교인이 되면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이어야 돼. 구원에 해당하는 의로움을 내 스스로 발생시킬 수 없는 죄인이야. 마치 어항에, 산소 부족한 어항에 갇혀있는 물고기가 기독교인이야. 하늘에서 산소를 꼽아줘야 돼. 내 스스로 산소 발생이 안 돼. 많은 종교인들은 마치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가 스스로 산소를 발생하는 것처럼 노력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언젠가 순간이 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안 돼.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예수 더 믿어요. 저 사람은 조금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믿어. 그죠? 저 사람 조금만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믿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믿어.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기생 라합도 구원받았는데, 다말도 구원받았는데,
다윗 왕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구원받았는데, 그죠?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덥고 또 때로는 막 퍼지고 무미건조하죠. 아침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조금만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통한 이 은혜의 감격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 살아있으려면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복음의 은혜를 감격하는 상태를 자꾸자꾸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자꾸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